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날 드디어 구독자 100명 돌파했습니다. 어제 한 번 더 추가요. 현재 101명입니다. 세 자릿수 진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앵컬러 원피스 한 번 더 입었습니다. 로마스 시작합니다. 마크 알란 포일의 현대인을 위한 신약개론, 그 이성호 교수님의 그 역본, 오래전 강의하신 김세윤 박사님의 바울서신 개요, 대명대 김서준 교수님의 로마스 강의 노트 참고하였습니다. 로마스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자신이 직접 설립하지 않은 교회에 보낸 유일한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스는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긴 서신인 동시에 복음의 전체적인 핵심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성 어거스틴으로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장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놀이소리,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얻있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로마스 13장 13절 14절을 읽고 마음은 확신의 빛으로 가득 찼고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져 버렸다. 그는 만이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사도 바울과 루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은총 박사로 불리어집니다.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 등 90여 권의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트는 로마스를 천국의 문으로 부르며 로마스를 읽음으로써 자신이 새로 태어나고 천국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의 로마스 서문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앞 영상 추석 특강에서 슈페너, 프랑케 모두 루터의 로마스 서문에 영향을 받은 경건주의자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교회 지도자가 루터가 쓴 로마스 주석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스를 이야기될 때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길목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칼바르트는 바울의 힘찬 음성은 내게 새로웠으며 지금도 새로우며 그 음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틀림없이 새로울 것이다.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스에서 샘을 파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스는
교회사의 주요 인물들에게 그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지금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기프가는 이제 이 가을 로마서와 함께 하시지요. 계명대 그 김서준 교수의 로마서 강의 노트에 의하면 로마 교회의 시작은 유대인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1세기 로마에 이미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했을 것이라고 이제 하는데 필로의 기록에 따르면 티베르강 건너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쟁 포로들로서 풀려난 후 그 지역에 정착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폼페이우스 장군이 기원전 63년에 유대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데리고 온 그 포로들이 있었고 기원전 53년에는 카시우스 롱기누스가 게네사렛 호수 지역을 그 점령 후 3만 명의 유대인을 너희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3만에서 그 6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주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전체 기구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여러 지역에 설립한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와 신앙교육 그리고 이제 나름 자치활동을 할 수 있었던 작은 연합기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항상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출하며 사회 경제적인 그 활동을 보장받으며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1세기 로마 역사가 수이토는 티베리우스 그 황제 때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에 대하여 보도합니다. 황제는 이집트와 그 유대의 낯선 종교들을 금지시켰는데 그러한 미신을 그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제의에 입는 옷들을 불러 태우도록 강요했다. 유대인들 중 젊은 사람들을 혹독한 기후 아래에서 속주의 그 군사로 일하게 했다. 나머지 유대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만약에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아가도록 형벌을 내렸다. 티베리우스의 뒤를 이은 글라디우스 황제 때 역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는 이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으며 글라디우스 황제는 급기야 유대인들이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든 모임을 금지하였는데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한 종교 활동과 해합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글라디우스 황제는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글라디우스 황제의 그 유대인 추방 칙령 때문에 유대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역사학자 스웨톤 역시 이 사건을 보도하는데 그 유대인 그 추방의 배경을 잘 설명해 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소요가 증가하자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 여기서 크레서투스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로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로 믿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그 논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러한 기록은 로마 교회의 시초가 유대 공동체 내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지 20년도 안 되어 황제의 주목을 끌만한 이런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가 추석 때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오순절 날에 로마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로 돌아가서 크레서투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는데 클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7, 8년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보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로마 사회에서는 극심한 반유대주의 감정과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목회적 차원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 간의 화해를 원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동안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그동안 힘의 이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 이제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든 모르든 그들에게 목회적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냐고요? 로마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 외 다양한 분파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복음을 옳게 이해하고 또 옳은 복음 위에서 서로를 관용하고 하나로 묶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변증적 차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 이방인들에 대한 자신의 사도직과 권한을 주장하기에 예외적으로 긴 서론과 결론을 로마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복음과 사도직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이 바울의 적대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어서 오해를 잔뜩 하고 있음직한 로마 교회를 바울이 장차 서방 선교를 위한 후원 교회로 얻으려니까 자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에 도전하는 유대주의나 유대 기독교도들의 그 주장을 물리치며 자기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로마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체계적인 바울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셋째, 중보기도 차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방문에 대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1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왜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로마로 곧장 직행하지 않고 그 간단하게 그 디모데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시켜서 그 모금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자신이 직접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감행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가기로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선교하기로 사도적 합의를 했습니다. 선교 지역의 그 구분에 대한 합의가 있으니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이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계속 생각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개척한 이방 교회에서 그 헌금을 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구제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 교회의 하나됨, 즉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유대 그리스도인 교회의 그 하나됨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바울이 서방회로의 그 새로운 이방 선교를 시작하려는 그 전환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연합이 받아들여지고 그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합법적 구성원으로 용인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갈라디아 고린도에서 그 침투한 바울의 그 사도직과 복음을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로부터 파송되었다고 그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이 예루살렘 원래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권위자들에게 호소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투쟁은 바울로 하여금 그의 율법과 할례에서의 자유함,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의 복음이
사도들의 그 공의의 수와 마찬가지로 인정될 것인지, 그리고 복음으로 얻은 그 이방 회심자들이 베드로 후임으로 야고보의 지도 아래 있는 엄격한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용납될 것인지에 대해 불안해하게 했습니다. 이제 서방으로 선교 사업을 확대해가며 있기에 이전에 상호 그 인정했던 것이 재확인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으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기꾼이라고 몰리면서까지 헌금을 걷어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리더십에서 야고보의 리더십 안에 들어가면서 AD 40년 중반에 아주 극단적인 국수주의 보수로 회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열혈당이 아주 고조되고 있던 때라 이 열혈당 운동은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극단적인 국수주의적인 그 색채를 띠면서 이스라엘의 순결을 더럽힌다. 이제 그러면서 이방인과 교례를 일체 허락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교인들에게 이 임무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예루살렘 방문은 그의 마음속에 크게 부각된 것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사역과 그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섬으로써 사전에 준비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넷째, 선교적 차원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웠노라. 그 일루리곤은 알바니아와 그 코소보 지역으로 마케도니아 북쪽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바울이 3차 선교 그 여행 때 마케도니아를 이제 지나면서 일루리곤까지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의 그 동반부에서 선교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래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를 거쳐서 로마 제국의 서반부인 스바나 즉 스페인 이리로 이제 가려 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물심양변으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